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약신학과 그리스도 그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참 따뜻한 봄날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따뜻한 봄날만큼이나 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에서 예수님까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 스스로 주도하신 언약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부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 밖에 있는 기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모든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노아부터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과 맺어진 잇따른 언약의 갱신은 구약 성경 기간 전체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테두리 안에 묶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땅인 가나안에서 쫓겨날 즈음에 주어진 새 계약에 대한 약속.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느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이 새 계약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성취함을 보게 하시고 또 역사의 끝날까지 이러한 언약이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의 범위에 대한 한 가지 문제는 노아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약정이라는 것, 약정으로서의 계약의 개념이 노아 이전 시대까지 합법적으로 소급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언약을 의미하는 단어 베리트는 성경 안에서 노아와 하나님의 약속 수립과 관련해서 처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베리트를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문제는 노아 이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지해온 다양한 관계들이 계약 또는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18절 이전에 기술된 성경의 내용 안에 방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베리트, 이 계약에 대한 것이 단어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나누어 보게 될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에 대한 이 내용이 정말로 우리의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조금 더 확장돼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평선을 조금 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계기라도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계약 또는 언약을 뜻하는 베리트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 시대 이전에는 언약이 지배하던 시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 시대 이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가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베리트라는 단어는 쓰이지 않았지만 실제로 계약된 언약된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몇 가지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베리트라는 단어가 없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분명하게 표현한 성경 안에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원초적으로 취급하는 기사에 베리트가 쓰인 곳이 없어요.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분명한 계약적 관계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관계 수립의 최초 상황을 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베리트라는 단어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본질상 계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베리트라는 단어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수립과 관련되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다윗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노아 이전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분명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두 번째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다음의 구절들 때문에 노아 시대 이전의 하나님과 관계를 언약적 관계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계속해서 예레미야 33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20절에서 예레미야는 낮에 대한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에 대하여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야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언제 주야로 언약을 맺으셨는가? 라고 말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은 분명히 노아와 맺은 언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노아와 하신 이 언약 가운데에도 밤과 낮에 대한 언약이 등장을 하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주야의 언약은 창조의 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낮과 밤을 지으신 그때의 창조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우리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근거로 창조 때부터 노아 이전까지의 세대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더더욱이 확실하게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베리트는 예레미야 31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33장 20절에 한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만한 것은 33장 20절에 쓰인 베리트와 같은 용례로 쓰일 수 있는 법규 또는 규정이라고 번역되는 후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근거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 이전 시대, 즉 창조부터 홍수 이전까지의 시대도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시대였다라고 말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레미야 성경뿐만 아니라 홍수 이전 시대에도 언약의 시대였다라는 근거를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바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가장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의견들로 이야기를 한다 해도 100가지 정도의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의견은 아담이라는 말이 장소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도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at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참고로 이 해석은 아주 소수의 학자들만 주장하는 해석이라고 해요. 자, 그 두 번째 의견은 아담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최초의 사람 아담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라는 주장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해석 방법으로 아담이 창조에 의해 이룩된 언약을 어긴 것처럼 이스라엘도 시내산에서 제정된 언약을 어겼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견은 이스라엘이 인간처럼 인류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해석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계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그 주장은 차치하고서라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맺으신 언약을 인간이 깨뜨렸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호세아 6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너무 좋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이 너무 좋아서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 내용까지 깊숙하게 살펴보면 성실하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호세아 6장의 제목을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펼치셔서 보시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회개한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말로만 회개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 때부터 홍수 이전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했는가? 여기서 중요한 건 창조 때부터 홍수 이전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했는가 여부를 아는 근거로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누어 보기 때문에 불성실한 회개의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러한 호세아서의 성경 말씀을 또한 근거로 창조 때부터 홍수 이전까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에 대해 나눔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창세기의 처음 몇 장에 메리트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이전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언약적 요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와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말씀들도 중요한 근거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이야말로 노아 이전의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을 오실 메시아를 위한 책, 심지어 구약 성경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 신약 성경을 오신 메시아에 대한 책이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아주 오래전부터 등장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적인 요소들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최초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이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고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깨어진 언약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뒤이어 아담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는 삶과 죽음의 약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간에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를 설정해 버리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정하심이 인간에게 삶과 죽음의 투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무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결국 이 약정, 이 언약을 잘 지켰을 때에는 알게 될 것이고, 약정을 지키지 않고 다시금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면 죽음을 대가로 받게 되는 언약인 거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은 칼빈주의 교리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신의 뜻의 계획에 의해 모든 일어날 일을 자유롭고 불변적이게 정하셨다는 것이 우리 신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 바탕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특별히 인간과 맺으신 언약에 빈 곳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인정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기를 항상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인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하기에 하나님은 자꾸만 그 계약을 갱신해 나가시죠. 이는 언약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꾸만 우리 수준에서 맞춰주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심지어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린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준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놀라운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요. 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일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